믿음을 아는 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골로새서 1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골로새서 1장에 2번, 4장에 2번, 이리하여 골로새서에 4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274회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김장하 장로님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신지 기억하시는지요? 은혜로우신, 은혜를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보를 이렇게 보다가 지난주에 감사헌금 제목이 뭐냐 한번 훑어보니까 지난주에는 명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명절 보냄에 대한 감사가 많은데, 그래도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다. 시작. 은혜를 아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은혜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법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첫 단계, 은혜를 아는 첫 번째 단계는 듣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듣는 곳에 믿음이 자랍니다. 잘 듣는 성도가 믿음이 부요해집니다. 믿습니까? 예배에 빠지고 주일 잘 안 지키는 사람 믿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졸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귀가 쫑긋해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들어야 돼요. 들으면 뭘 듣느냐? 불신앙의 소리, 이방의 소리, 원망의 소리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양식을 잘 먹고 배불리 먹어야 자랍니다. 아이들 키우실 때 여러분, 엄마가 젖을 줘도 안 먹고 간식을 줘도 안 먹고 밥을 줘도 밥 때가 돼도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겠습니까? 부모는 안 먹는 그 순간부터 걱정인 거예요.
말씀을 잘 먹는 성도,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뭐 하는 자? 읽어야 돼. 들어야 돼. 지켜야 돼. 이거 잘하는 성도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도, 80년도 거치면서 2000년 이전에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새롭게 이어가는 기독교 역사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들이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 안 되겠노?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사탄이 마귀들을 모았습니다. 한국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 안 되게 하겠냐? 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귀신 하나가 성도들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되는데 그게 뭐냐?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귀를. 말씀 못 듣도록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왔어도 귀를 막고 앉아있는 성도가 있고,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2020년, 21년, 22년 금년 초까지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확진될까 봐 예배 드리러 못 오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로 불러낼까 고민하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탄의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한 가지 최대의 방법.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은혜가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요. 말씀을 잘 듣는 곳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먹고 안 듣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싶죠? 잘 믿고 싶잖아요. 왜 잘 안 됩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3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3가지 방법이 뭐냐? 첫째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성경을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되새김질해야 돼. 읽고 새겨놨다가 잘 박아놨다가 이걸 꺼내서 양식으로 삼아야 돼. 성도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는 언제 합니까? 주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주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말씀, 둘째는 성례, 셋째는 권징. 이 3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오늘날은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고 말씀은 중요시하는데 성례를 그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이 가도 성례에 안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권징, 잘못되면 권징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꾸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 권고휴직, 이게 뭐냐? 권직입니다. 권직. 그래도 안 깨달으면 이제 더 큰 권직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들어야 해요. 마음으로. 귀로 들으면 안 돼요. 귀로.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너희의, 따라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이 말은 내 마음, 너희의 마음.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입술로 노래. 찬양대 오늘 찬양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대답을 잘 하시네.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개야, 대답이 없어. 아무개야, 아들아, 대답이 없어. 쳐다보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대화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네 영혼 어디 갔냐? 영혼 팔아먹었나? 이게 뭔 말입니까? 마음이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려도 입술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으로 기도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또 영으로 찬송해야 돼. 마음으로 찬송해야 돼. 이 말씀은 설교 시간에 앉아서 눈은 뜨고 저를 다 쳐다보시잖아요. 쳐다보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마음은 집에 가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 공사 때문에 주차장도 지금 컨테이너 갖다 놓고 여러분 오늘 주차를 내가 이래 대놨는데 혹시 벌금을 뭐 스티커 끝이는 않을까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주차를 잘 하시고 한 2달 정도 이 앞에 주차장을 이용 못합니다. 그 전에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보세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예를 들까요? 소는 위가 2개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주면 마구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쉴 때 되새김질 하잖아요. 꺼내가지고 다시 새김질해서 다른 위에 집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마음에 잘 새겨놨다가 오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게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요사이는 대신방이라는 게 교회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제도까지 바꿔놔가지고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병원도 입원해 있어도 참 이 병원에 신방 한 번 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 신방을 할 때 신방을 갑니다. 가면 목사님,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설교한 사람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마음에 잘 새겼구나.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있구나. 부모님이 한 말씀 해도 언제 그랬습니까? 그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러면. 예? 분명히 대화를 오갔는데 금방 대화를, 언젠가 정치인이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돌아서서 아나운서가 다시 물었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진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화할 때 영혼을 팔아먹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감 없는 음성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끝내면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마음의 못에 딱 박아놓고 읽고 끝나고 생활하다가 그걸 꺼내서 되새김질해야 돼. 여러분, 목사님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신데 이런 분이 혹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없다고 제가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밥물 시간은 있습니까? 하루 3끼 먹어야 되는 밥도 바빠서 못 먹는 분 있어요? 지금 아시안게임 중입니다. 돌아서면 대화하면 아시안게임 얘기. 아무개가 금 땄단다. 아무개가 아쉽게 금을 놓쳤단다. 아니,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TV 볼 시간이 있나 봐. 예? 쇼핑할 시간은 있고 말이죠. 우리 여성도 여러분, 화장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 읽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알아야 믿음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데, 은혜를 아는 자는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깨달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을 듣다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호세아 4장 봅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음란한 길을 가고 7계명을 금하고 말이죠. 범하고 이렇게 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래 믿으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몇 년 신앙생활하는데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걸 못 깨달으니까 내 성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내 안방에도 그래 하면 안 돼요. 내 가족들 사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호세아 5장 1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깨달아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죄인됨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죄로 알지 못하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자요. 자기 눈에 들보를 두고도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깨닫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믿음 생활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은혜 받고 싶지요? 은혜 알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죄인입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열매 많이 맺히기를 원하잖아요. 요사이 최근에 새로운 품종 포도가 나와가지고 옛날 포도는 보기도 힘들 정도로 없어졌습니다. 포도 농사하는 분들이 야, 이 농사하면 되겠다 이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여러분, 잘 될 줄로 알고 농사 진심으로 생명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안 돼 보세요. 열매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창세기 6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 하는 자니? 말씀 듣고 깨닫는 자. 깨달아야 결실이 있다. 결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는 깨닫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러 나가셔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니 새가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가 기온을 막아 말라 죽어버렸지만은 옥토의 씨가 떨어지니 이처럼 귀한 열매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됐느니라.
여러분 묻습니다. 옥토가 뭡니까? 옥토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 깨닫는 마음이 옥토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은 깨닫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줄로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임했으면 은혜가 어디서 왔냐?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잘났어입니까? 내가 노력했어입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그는 멸망하게 된다.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도 모르고 말구이도 못 찾고 내가 어디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왜 그렇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꼭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당선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입학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안 되는 것도 은혜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집을 나섰습니다.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가다가 저녁에 해가 졌습니다. 잘 자리를 찾으니까 잘 자리가 없어. 동네 입구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날 밤 자려고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촛불이 꺼져. 또 켰는데 또 꺼져. 하나님이 일찍 자라 말씀하시는가 보다. 랍비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일찍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텐트 바깥에 나가보니까 동네 어귀에 텐트를 치고 잤는데 동네가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날 밤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나귀도 잡혀가고 없습니다. 나귀가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기도 사람이 있나 보다 텐트에 덤벼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불 꺼지는 것도 은혜다. 말씀에 아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잃어버려도 때로는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얻고도 못 깨달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로 깨닫는 것이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최근에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은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다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왜 믿음의 출발일까요? 은혜를 아는 것이 왜 믿음의 출발입니까? 은혜를 아는 순간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 복음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에게 이름에 뭐가?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마음에 새겨지니까 영혼의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의 말씀을 받으니까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게 돼요. 깨닫는 날부터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느리라.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소망의 열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므로 그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믿음의 성도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한국 교회가 입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개개인이 입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직분은 거창한데 우리 한국 교회 제도가 원로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로보다도 더 30년 이상 되면 명예를 붙이자.
여러분, 직분이 계급입니까? 어느 성도가 부흥회 일주일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남자 집사님. 내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지 집에 갔습니다. 은혜 받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부인이 잔소리가 심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가 견디다 못해 구타했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까?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데 웬일입니까? 땅을 파고 돌을 집어내고 좋은 포도를 심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기름진 땅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있기를 원하여 기름진 축복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열매가 형편없는 덜 포도 같은 것이 맺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사의 삶이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은혜를 아는 데서 출발된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말씀을 잘 듣고 복된 귀가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형제의 눈에 덜보를 보기 전에 형제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덜보를 볼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받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날부터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믿음의 출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받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가슴에 잘 새겨서 세상 내려가서 승리하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좋은지요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며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